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룻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골병 들든지 몸이 골병 들든지 그 원인 대부분은 남편 때문이고 자녀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는 마음이 망가지고 자녀들로는 육신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을 또 키우면서 몸이 지치고 망가지고,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감당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손자들을 양육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이미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고, 또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비만이 많고 정서적으로 산만하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손자들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손자들과 놀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도 알아야 되고, 손자들이 자꾸 물어오고 또 뭘 보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자들과 하루를 보내려면 손자들의 활동량이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식과도 갈등이 생겨버려요. 이런 상태로 60대를 맞으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아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역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치거나 외롭거나. 아들은 제 엄마와만 상대하고 딸들은 대놓고 아버지를 구박합니다. 우리나라 딸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에게 좀 잘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해집니다. 아버지들은 살아오면서 경쟁 관계에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에다가 가족 관계에서도 소외가 되어지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엄마들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어머니 날은 1908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던 안나 자바스라는 여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던 주일날에 카네이션, 흰색 카네이션 500송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3040 또 젊은 다음 세대 공동체들이 오늘 여러분 꽃다발 받으셨죠? 이게 영주에서 공수가 된 것입니다. 어제 영주에 가서 꽃을 가져다가 밤늦게까지 따듬어 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드린 것이에요. 그 후에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선포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 어머니의 날로 정하였다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1974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져서 지금까지 어버이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서에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두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연속적으로 닥쳐와요. 남편이 거기서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왜 이런 불행이 이 가정에 닥쳐왔을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너무나 쉽게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정말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살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을 버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은 그의 왕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면서 두 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신들, 우상을 내 앞에서 섬기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내 자녀를 이방 여인과 결코 결혼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흉년보다 더 큰 불행이 이 가정에 닥쳐와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 사회의, 그 나라,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사회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 꼬리타분하고 개깨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앞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패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의 가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룻이 이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실패의 불행에서 축복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가정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시댁이라고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여기 말고 딴 데 그렇습니다. 시댁이라고 그러면 골치가 아파요. 고부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자가 들어간 시금치는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댁, 죽음과 실패로 무너진 시댁을 다시 며느리가 일으켰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룻은 살리는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리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에 다니는 그 가족 전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과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어떻게 살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아닙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효도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의 결단과 룻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불행이 불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우리 시대의 부모님,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때로는 아내가 먼저 천국 가기도 하고 남편이 천국 가기도 하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이 죽으니 하늘이 두 동강 나는 것 같았는데 40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죽으니 온통 하늘이 깜깜하더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상실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노여움도 많아져요. 그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 늙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은 사실 둘째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예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 다 아닙니다 어머님, 우리는 어머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마세요. 둘 다 효부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재차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순종한 것처럼 룻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은 것은 나오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마음에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약해진 시어머니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면 늘 북어 대가리, 동태 대가리만 드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생선 몸통을 주면서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대가리가 좋아. 실제로 생선 대가리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살도 별로 없는데, 먹기도 불편한데. 사실은 이 어머니가 자녀들 먹으라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모처럼 친구들과 소풍을 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점심때가 돼서 딱 열어봤더니 글쎄 생선 대가리만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난감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남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나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 라는 말입니다. 여보,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찼네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빨리 버리고 와라, 이 소리인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 말의 본뜻은 뭘까요?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라.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 우리 한국 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구냐? 조사를 했습니다. 1번 요리 잘하는 남편, 2번 싹싹한 남편, 3번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다 좋죠? 여러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 다음에는 가정적인 남편, 잘생긴 남편.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남편. 여기 답이 없어요. 정답이 뭐였냐 하면 집에 없는 남편으로 나타났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냥 짐덩어리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원로 방송인 송혜 선생님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아니 최고의 남편감으로 꼽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두 번째, 90세가 넘어서도 돈을 잘 버니까. 세 번째, 일주일에 3일은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위해 지방으로 출장 가니까. 네 번째,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아내에게 바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효도도 뭐냐?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진짜 효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어머니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말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새 출발해라. 그러나 그 마음의 외로운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봉양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받들어 모시는 것, 이런 뜻이 있고요. 히브리어로 봉양이라는 말은 키르갈티, 이 뜻이 뭐냐? 공급하다, 보살피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빈털터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자기로 봐서는 이방 땅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땅에 와서 낯선 곳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사실 그 당시에 곡식 이삭을 주어다가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생존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곡식 줍는 그 일에 나서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신앙과 부모 봉양, 이 두 가지를 소중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봉양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언제 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가정은 결혼 초부터 아픈 시어머니를 20년 가까이 정성껏 모신 가정이 있어요. 이번 효도신방을 하면서 어떤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 효자 효부라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어머님 말씀이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살면서 때만 되면 와서 끼니를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동안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기만 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돈과 시간을 쓰고 땀과 눈물을 쏟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들어간 부모의 수고와 헌신, 흘린 땀과 눈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 한 웅덩이에 사람의 그 뼈가, 백골이 된 뼈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든지 큰 재난이 있어서 한꺼번에 거기다가 묻어둔 것 같아요. 그게 비가 오고 해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뼈들을 보고 제자들이 탄식합니다. 인생이 참 무상합니다, 스승님.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스승이 물어요. 너희 중 누가 여기서 이 많은 뼈들 중에서 어머니의 뼈를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스승이 까맣게 변한 마른 뼈를 하나 높이 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어머니의 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온몸의 영양분을 태아에게 주고 젖을 먹이고 자녀를 위한 수고를 하다 보면
뼛속의 양분까지 다 주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고된 삶이 뼈를 이렇게 가볍고 검게 만들었느니라.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뼈가 검고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의 삶은 이런 사랑과 희생과 고생으로 가득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룻기서에 룻의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룻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든가, 룻이 기도 생활을 잘 했다든가, 봉사를 얼마나 잘했다든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다든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요셉은 경건, 모세는 순종,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에 그 수많은 기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이 룻기를 보면 곡식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룻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효도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효도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짐으로 보지 마십시오. 복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그 부모님의 기도,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축복으로, 사명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러가고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에게 잘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다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내 생명이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효도만 잘해도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래 살기 위해서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물 좋고 공기 맑은 곳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아도 장수하지 못하고 잘 살아보려고 남다른 노력을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다 막히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정이 깨어지고 전통적인 가치가 다 무너지는 정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까이 하고 복양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꼭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